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먼저 마태복음 24장의 이제 첫 번째 부분,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를 이제 큰 한 덩어리로 이제 한 부분을 먼저 나눠 드렸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세 군데 구절을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제 밑줄을 치시던가 이제 체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의 4절 그리고 6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일단은 24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한 큰 이제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제자들의 첫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이건 원유보다는 더 강한 느낌입니다. 뭐뭐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뭐뭐 해야 돼. 그래서 제가 mus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에서 4절 그리고 6절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이 미혹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수차례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강하게 주장하시고 싶은 것은 단순히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에게 주되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때를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때가 언제가 되더라도 능히 우리가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살피면서 그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타이밍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 우리의 그 신분, 우리의 그 모습에 맞게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미혹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에 헷갈려서 갈팡질팡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길을 벗어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을 수차례 반복하시는 이유가, 우리는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신부로서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이제 다른 부분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의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까지 우리는 묵묵하게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혹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뭐냐? 미혹인데 미혹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미혹입니다. 이단들을 보면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보면요,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이거를 주의해서 새겨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옳고 그름으로 저거는 사이비 이건 이단 이렇게 접근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성령께서 저것이 옳다고 하지 않는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서 그저 멀어지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잘못되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단이야 이거는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전혀 잘못됐다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는요, 저도 그것을 논리적으로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싸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오늘 이제 나누는 메시지에서 조금 있다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인데,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미혹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자꾸 이 시대의 현상에만 자꾸 국한해서 시선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후로요, 지금 이 시대까지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요, 이제 종말인가 보다 하는 그러한 순간들은요, 수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전쟁이요,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기근이요, 재앙이요,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도 만연하지만 자꾸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그 시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미선교회 이장님 사건처럼, 그때 제 기억에는 10월 28일이었습니다. 그때 다미선교회에서 이장님 씨는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아예 날짜를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그때 이장님 목사처럼 나는 날짜와 시간을까지는 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때와 시기 자체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때를 관심하라고 강조하지 않으세요. 그저 너희는 끝까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지만 열 처녀의 비유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성경을 차근차근 살피면서 이제 그 부분까지 가는데, 제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가면서 초반부에 지금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가면 갈수록요,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초반부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면서 자꾸 반복적인 말을 하고 있냐면, 그만큼 미혹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 고센TV의 사역이 이거예요. 제가 뭐 목회자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이 고센TV 사역을 부족하지만 감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을 어느 부분만 해석을 하는 경향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세요. 그리고 지금이 그야말로 마지막 때라는 건요, 종말론을 관심하고 이제 자꾸 이제 시대의 징조를 살피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제대로 된 성도들은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24장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야, 뭐를 뜻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습득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만지고,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그저 끝까지 깨어있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인한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자꾸 시한부 종말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휴거의 때에 자꾸 집착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견뎌야 되느냐?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4장 그 성경 안에서 찾으면 됩니다. 바로 위에 있어요. 지금 13절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6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그럼 끝까지 견디라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보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견디라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어떤 시대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13절, 그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복이 되었어요. 시대마다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으로만 자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와 관련된 것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유튜버들은 보면요, 100%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휴거의 시기, 그 타이밍에 자꾸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을 야기시키느냐? 두려워하게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하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도님들 다 경험 있으실 겁니다.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직 내 사랑하는, 남은 모르겠어. 저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이런 두려움, 염려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자꾸 때를, 예수님 오시려면 얼마나 남았지 시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 실족하여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꾸 미혹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24장을 끝까지 읽어보면요, 수차례 반복됩니다. 그만큼 미혹을 우리가 경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는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을요, 성도님들께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나타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 선생이 설명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요, 이 시대를요, 성도님,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이제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대를 견뎌내십시오.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조금 부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를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성도님들께 함축적으로 해서 딱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요, 사나워요. 이 시대는요, 사나워요. 어쩌다가 이 시대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만 그랬던 거는 또 아닙니다. 가장 이제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때가 사실은요, 어려운 때예요. 제가 한 번씩 이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는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경신 대기근을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7세기의 우리나라,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에 엄청난 기후의 재앙이 닥쳐지니까요, 사람들이 조선 인구의 5분의 1이 아사했습니다. 그래서 도성을 걸어다니면요, 굶어 죽은 시체들이 널렸어요.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사람이 사람을 먹는 데까지, 인육을 먹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육을 먹는 것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면요, 애니메이션 중에 아수라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한 번쯤 좀 인간에 대해서 이걸 보면은 되게 기분이 나빠지긴 하는데,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혹시 기회 되시면은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이 보면은 그 주인공이 아수라라는 어린 소년인데, 그 소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인육을 먹습니다. 근데 그 인육을 먹는 게 인육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8살 된 소년으로 나와요. 그 8살 된 소년이 도끼를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을 도끼로 찍어 죽이고, 그리고 인육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와카사라는 어떤 여성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와카사는 결국은 굶어 죽습니다. 근데 굶어 죽기 전에요, 그 아수라가 와카사가 인육을 거부를 하는 걸 아니까 말을 잡아서 말고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먹으라고, 이거는 인육 아니니까 먹으라고, 살아야 된다고, 먹어야. 자, 근데 이게 나쁜 말입니까?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까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몇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정말 이런 처참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쩌다가 자꾸 중국의 현 상황을 제가 유튜브로 좀 봤는데 솔직히 제가 그거 보고 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사촌 누나가 중국어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유학도 다녀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국민성이랄까요? 도덕성이 제가 궁금해서 제가 문자로 한번 물어봤어요. 중국 사람들 원래 그러냐고.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본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인간이 과연 저럴 수가 있는가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봤을 때. 그런데 일단은 누나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양심이 좀 약한 편이고 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민족성이 기본적으로 있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 통해서 어떤 영상을 봤느냐, 지금 중국이 일단은 그게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용에 의하면 중국에도 지금 식량난이 굉장히 문제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돈을 너무 벌기가 힘들어서 먹는 것에 대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트에서 이제 행사를 해서 엄청나게 긴 케이크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놔뒀는데 개떼가 진짜, 저는 그걸 보고 좀비 같아 보였어요. 엄청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달려들어서 그거를 막 비닐봉지에 싸갖고 가고 싸우고요, 사람들을 밀쳐내고요, 그리고 어떤 트럭에서 약탈을 하는데 배추 같은 거 약탈을 하는데요, 진짜 저는 그게 좀비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냐면 그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홍수로 인해서 그 뭔가가 이제 물난리가 났나 봐요. 그래서 어떤 술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술병들이 길바닥에 널려져 버린 거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약탈을 해가고 그러는데 그 술 가게 사람이, 사장이 있겠죠? 울면서 애원해요. 제발 훔쳐가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뭐가 됐건 먹을 것만 있으면 훔쳐가고 약탈해가고요. 그런 모습을 저는 요 한 주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 상황을 좀 봤습니다. 보면서 한편으로는 처음에 대본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바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간이 생존의 극한의 상황이 되면 인간성을 저버릴 수밖에 없겠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결국은 하다 못해 인육을 먹는 사건까지, 굶어 죽기 직전이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떨까? 내가 만일에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 성도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수라라는 애니메이션을 언급을 했잖아요. 거기 그 와카사라는 그 여성 캐릭터처럼요, 저는 그냥 굶어 죽는 걸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또 가족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저만의 얘기입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가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류의 재앙 같은 일들이 있을 때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인간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머나먼 중국의, 방금 전엔 제가 중국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머나먼 나라도 아니죠.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는 나라인데, 자,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의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 눈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중국은요, 실제로 먹을 게 귀하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귀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나워져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의 기근이 든 것 같아요. 이건 제 표현이에요. 성경에 없는 표현, 절대 없는 표현이에요. 마음의 기근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나워져요. 그러니까요, 어떤 현상이,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서로
미워하고요, 증오하고요, 분노가 넘쳐나요. 하루가 다르게 묻지마 살인사건, 묻지마 폭행, 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요?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이라서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마음의 기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나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시대는 사납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시대를 견뎌내야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대. 그런데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책을 좀 읽어서 성경 내용을 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도올 김용옥 선생인가요? 그 머리 이렇게 삭발하신 분이요. 그분 성경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요? 아니요.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그게 저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예수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귀신한테 뭔가를 비는 것처럼 보여요. 제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예수라고 하는 어떤 귀신 중에 하나, 어떤 신 중에 하나에게 비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점집에 가서 뭐 점 보고 그런 귀신한테 뭐가 빌고 부적 쓰고 돈 주고 부적 사고 그거하고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어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저하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 시대에 물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정확하게 스스로를 잘 살펴보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사납습니다. 교회 다니는다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요,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휴거의 때가 가깝다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이때까지 수태 많이 지켜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마지막 때의 타이밍과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저도 분석하려고 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심리를. 굉장히 사나워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신념에 갇혀서요, 그 신념에 동참하고 신념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화기애애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죠. 보세요, 성도님. 이제 이런 징조 보니까 이거 적그리스도 등장할 것 같지 않아. 이런 데에서는 화기애애해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면서 종말론과 음모론 채널들을 이제 맹신하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요, 고센 TV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적대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다른 그런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를 다루는 채널들 보러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과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 때는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설명 안 합니다. 한 번 말씀드린 적이 그동안에 한두 번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요, 자기 신념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신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성령의 위로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도 그동안에도 수차례 어려운 시대들은 반복이 되었습니다. 종말의 때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처참한 세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먹을 것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만 보면요,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런데요, 이 시대를 견뎌내십시오. 끝까지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내가 이 시대에, 이 사나운 시대에, 이 난폭한 시대에, 이 미혹이 팽배한 이 시대에 물들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적대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대적 어떤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13절 말씀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면만 생각을 하고 자꾸 그 부분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견뎌내고 순교까지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 시대를. 성도님들께서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납고 이 미혹이 팽창하고 서로 다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끝없이 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물들지 않았는가. 이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물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만일 물들었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그리고 제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어라.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